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진 믿음의 사람 다 같이 시작. 예.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속에는 하나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에덴 동산에 나타난 이 뱀의 형상을 입은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시험에 들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선악과를 가지고 이거 하와에게 어떻게 꼬드겼습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에는 모든 것이 선악과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원래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인데 70인역을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그때 사무엘을 상하로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무엘상은 사울 왕의 죽음 당함으로 끝나고 이제 다윗의 새로운 시작이 사무엘하로 시작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것, 사울에게 없는 것, 사울에게 없는 것, 다윗에게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 지옥 갈 사람들에게 있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 오늘 저와 우리에게 있는 것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존중이고요, 두 번째는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정직입니다. 정직. 그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감.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따먹음으로 눈이 밝아져서 그때부터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적어도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오늘 부활주일 저녁 예배는 공예배로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면은 여러분의 선악 기준을 가지고 갈까 말까 기준하면은요 벌써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저녁에 무엇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주일 저녁 한 번에 그 예배의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는, 아유 나는 오늘 싫어, 오늘 본교회에서 얼마나 부활주일 예배를 은혜스럽게 드렸는데 뭘 굳이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고 계산했다면 여러분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송두리째 외우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고 갈까 말까 분별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에덴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윗, 오늘 본문은 다윗의 노래라고 그러지요. 다윗의 노래를 하는데 애가입니다. 다윗의 애가. 참 다윗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위 아닙니까? 다윗이. 거기다가 나라의 영웅 아닙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칠 뿐 아니라 나라가 위기 때마다 다윗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원수 삼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국정을 내어버리고 그는 다윗을 쫓아다니기에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이 죽음을 당하는 인하여서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크게 세 가지, 다윗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슬퍼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간절할까? 그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먼저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그 18장 21절로 23절 말씀 속에
예수님은 용서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봅시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아요. 자,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결산, 임금의 결산을 얘기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단위로 빚진 자를 얘기합니다. 자, 봅시다. 24절부터 27절까지요.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 자,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습니다.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탕감 받은 자가 길 가다가 자기 자신에게 100단으로 빚진 자를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32절부터 35절까지.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이든지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이든지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용서가 있는, 용서받은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용서받은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임금에게 책망을 들었습니까? 그는 은혜로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만 달란트는요, 1달란트는 금 34kg이에요. 그럼 1만 달란트면 얼마입니까? 34kg 곱하기 1만을 하면 됩니다. 한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것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100일 품상의 빚을 진 사람을 괴롭혔어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고 사울 왕을 보면은 도덕 윤리로 보면은 사울이 큰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이 큰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도덕 윤리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줍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윗도 빚진 자고 사울도 빚진 자인데 다윗은 탕감받은 그것 때문에 사울이 자기 자신을 아무리 죽이려고 쫓아와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 다윗의 이 중심 속에는요, 다윗의 한평생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그는 어쩌면은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죽이고 그의 부인 바세바를 빼앗고 간음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선하고 악한 왕,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요, 왕들의 기준을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다윗의 정직을 얘기합니다. 그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줄 알았고 오늘 자기를 원수 삼은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중심으로 애통해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자,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우리 지옥 갈 백성이 천국 백성 됨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너하고 이 가치관 속에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용서하지 못했다. 그는 지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게 사울의 길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요, 존중입니다. 존중.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을 심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 중반부터 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윗의 중심에는 지금요,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도 있었고요. 오늘 아말렉 소년이 와서 거짓로 말했지만은 이 사울 왕이 죽었다 했으면 막 춤을 추면서 오히려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과 요나단을 연결을 하면서 그의 죽음 앞에서 뭘 말합니까? 기름 부음 왕. 야살의 책에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며 영웅을 만듭니다. 과연 영웅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옆에 있는 그분은 하나님 기름 부으셔온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지요? 옆에 있는 그분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요, 주의 백성들을,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존중할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너하고는 원수일지 몰라도 다윗이 바라보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활의 노래, 야살의 책 없어요. 그 백성들에게 불러 노래 부르게 하며 그를 독수리처럼 사자처럼 용맹처럼 노래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녀도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면은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강단해서 오늘 예배는 참으로 소중한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공적 예배와 소그룹 예배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져야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계산 모든 것을 제하여 놓고 공적 예배에 열심을 내셔야 되고요, 소그룹 예배에 열심을 내셔야지 여러분의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합니다. 아멘. 너하고 나하고 뭐 기분이 좋고 나쁘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저게 나를 죽이려 했고 어떻게 했고, 이거는요 도덕윤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가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거 죽여버려, 살려버려, 말아버려, 죽여버려, 이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에요. 오늘 가지 말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듣기 싫을 정도도 매일 한 사람씩 불러내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할 겁니다. 그리 하셔야지 여러분이 삽니다. 할렐루야.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은 강단에서 이것이 공적 예배가 여러분에게 축복이고 이것이 소그룹 예배가 여러분의 축복이라고 말하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그것은 여러분이 선악과의 기준이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방법이에요.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 지금 우리나라에 탁월한 리더십이 생겨서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국민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어떤 리더십이 모세와 같이 기적을 행한다고 이 나라가 하나 될 것 같습니까? 저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선악과 회개하십시오. 지난 주일 예배 안 오셨던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지난 주일 밤 연합 예배 안 오셨던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그를 하셔야지 여러분이 선악과 따먹은 것 오늘 탕감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쌓여져서 기도가 가로막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기도가 가로막히고 여러분 저와 우리의 축복도 응답도 없단 말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앞에 서려고 애를 쓰지 않았어요. 노력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요, 존중입니다. 존중. 하나님을 존중하고 교회를 존중하고 주의 백성들을 존중하고 같은 겁니다. 뭘로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 잠언서 24장 한번 볼까요? 잠언서 24장 17절로 18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마. 자, 여러분 다윗 편에서 보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야, 내가 드디어 왕이 되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환경으로 보면은. 그런데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표현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기뻐하지 마라 그랬어요. 다음 절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워. 내 원수는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아서 그가 죽임을 당했지만 나를 원수가 삼았던 그가 죽어짐으로 즐거워하고 내 마음이 기뻐하면은 너에게도 그 진노를 갚을지 몰라. 왜요? 나도 누구인가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이 삶이에요. 참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오늘 앞절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은요, 의인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봅시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따라합시다. 존중, 말씀, 정직. 다시 한번요. 정직, 말씀, 존중. 중심은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하루를 승리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 다윗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습 속에서 다윗의 정직을 보고 다윗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존중함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말씀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도우셔서 우리 안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분별하고 판단하던 이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존중과 말씀과 정직함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령화 성도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시고 즐거움 설레임으로 예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왕현수 예비사에 결혼하기 전 왕현수가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예수님과 만남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자손들 믿음의 명문 가정되고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믿습니다. 올려드리는 예물과 마음의 소원 그 중심 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지름길에 참여하기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